이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각자가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충실히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갑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인생이 그렇게 해왔고 또한 앞으로 인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이 인간에 대한 연구와 하늘에 대한 연구라는 것이죠. 즉, 인간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 인간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였고, 하늘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서 여행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화성 탐험에 대해서 매스컴들에서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예전에는 로켓을 한번 싸면 그것이 버렸는데 지금은 싸가지고 올려보내고 다시 거기 내려와서 해가지고 한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앞으로 저 우주에 가서 달나라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모시고 달나라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건강의 3대 조건 하면서 첫 번째는 잘 먹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잘 자야 되고, 또 우리 어린애들 볼 때 또 잘 싸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더 하면 잘 놀아야 돼요. 맞아. 그 오는 날은 논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먹는다는 것은 많이 먹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옛날 시대에는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는 것이 잘 먹었지만 오늘은 적당하게 먹되 자기의 필요한 양만큼 먹는 것이 잘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사가 이제 죽은 사람을 한 3,000명을 연구를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모두가 비타민 D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물론 칼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죽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안고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연구를 했다는 거죠. 제가 비염이 있는데 비염도 일종의 비타민 D의 부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당뇨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힘든 일을 안 했는데도 머리가 땀이 난다는 것은 이것도 비타민 D의 부족이고, 독감이나 또 근력이 저하됐다든지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뼈가 통증을 느낀다든지 또 가끔씩 우울한 기분 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타민 D의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어디서 생성됩니까? 햇빛을 봐야만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햇빛을 자주 봐야 돼요. 근데 햇빛을 보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얼굴을 보시면 이쪽은 거무잡잡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쪽은 맑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알게 모르게 계속 이쪽을 하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또 햇빛도 비출 수도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시도의 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비치겠습니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가득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가득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보좌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밝히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언제 불렀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의미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근데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렸는데 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부터 서서히 이제 쇠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 북쪽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남쪽에 우시야 왕은 죽게 되고 이런 혼란기가 생기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또 당시에 가장 강력한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그 지역 나라들이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도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그걸 끊어버렸으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혼란한 시기에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러 갔느냐 하면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랬습니까? 아직 몰랐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판단들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0장이었죠. 31장에 도움을 구하러 어디 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러면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우시야 왕은 50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 부친 아마사와는 달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다윗같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그의 선한 정책으로 백성들은 부귀를 누리게 되었고 유다 왕국은 솔로몬 이래로 가장 평창한 그런 나라가 이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시야가 말년에 성전 모독 행위를 통해서 문둥병에 걸려 여생을 보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정치적으로 안정과 군사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확보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던 이 유다의 몰락은 이와 같이 우시야 왕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시야 이후 유다는 그 시대처럼 번영을 누리지 못하다가 마지막 바벨론에 패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쇠퇴해가는 유다의 패망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좋은 시절에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선지자의 사명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아멘. 이러한 유다의 암울하고 급박하게 들어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늘 문을 여시사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장차될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계시록에서도 요한에게 장차될 일, 에스겔에게도 장차될 일. 이것은 장차 그에게 닥칠 또는 이스라엘에게 닥칠 고난의 사명을 그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했기에
하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고난이 온다 해서 이사야가 뒤로 물러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사야는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선지자로서 신학적인 그 정당성을 또한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게 되면 자신의 책의 1장부터 기록해요. 에스겔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도 그렇고 보통 1장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1장이 아니라 6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자기 소명을. 왜 그랬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국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급박한 시기가 닥쳤으면 이렇게 1장부터 기록했을까? 그리고 자기는 6장에 왔어야 드디어 자기 소명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 문은 자동으로 열린다겠습니까? 수동으로 열린다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지성소에서만 만났던 1년 1차의 대제사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뵙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 위대한 왕들도 결국은 쇠퇴하게 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보좌에 계시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두 손이 빡 올라가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즐거겠습니까?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했다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부러졌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럽고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이런 표현을 이제 한 것이죠. 큰일 났다는 거죠. 기쁘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만나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겠냐고.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데 자 이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안 만나시겠습니까? 죽게 되는데 만나겠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시죠. 도대체 별걸 어떻게 받았길래 왜 그가 죽게 됐을까? 입술이 부정하죠. 입술이 더럽기 때문에. 입술이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은 어디가?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올라오니까? 입술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뵙게 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본성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부정한 일을 했어가 아니고 더러운 일을 했어가 아니라 이사야 자신의 모든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더럽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정한 백성들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과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부정한 백성들과 도배한 죄인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겠습니까? 네? 죄인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말씀이 우리가 늘 그냥 찬양도 하고 입술을 하니까 거룩이죠. 네? 무엇이 거룩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보셨습니까? 어디가 기준이 돼서 이게 거룩이고,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뵈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무엇이 거룩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은 그 거룩하신 그 성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죠.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존재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과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게 차이가 확실히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고백하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거룩함을 봤으니까 자신의 존재가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는 니드메티라는 뜻이 있는 말인데 이 말이 침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망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망하게 되었다는 그 원어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침묵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때 침묵을 하십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때 네? 어떤 말 합니까? 할 말이 없죠. 말이 안 나온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당했을 때도 할 바를 알죠. 큰 사고를 당해도 떨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엄청난 그 압박과 그런 압도당했을 때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는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비추는 주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렸을 때 할 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습니까? 없잖아요. 셋째 하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듣더라고요. 말을 못하는 거죠. 이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뵙고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침묵하게 되었는데 반대로 스랍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시거든요. 자기는 지금 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존재 자체인데, 존재 양식인데 지금 스랍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존재와 땅에 있는 자신의 존재가 물론 평소에는 예배드릴 때 얼마나 거룩하다고 여러분도 저도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뵙고 나니까 한 말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왜 거룩하시냐?
그러니까 서랍들 같은 그 같은 존재가 안 되면 아무리 외쳐도 공용물이 되는 거죠. 그 거룩하시다고 외치는 그들과 함께 도저히 이사야는 합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침묵을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노래를 아무리 거룩하게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냥 떠드는 거죠. 공허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하늘에 있는 서랍의 존재는 반대로 전혀 대변될 수밖에 없는,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 자신은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세상에서 그 쉽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입술로는 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 부정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더러운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드러내려고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까?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이사야가 어떤 잘못을 한 것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이사야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지.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빛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렇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어떤 잘못을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성 자체가 들어옴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한 자가 누구와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 여러분, 빛이 비추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둠은, 그렇죠. 그런 원리죠. 이사야에게 빛이, 하늘의 빛이 쫙 비치니까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요. 이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더럽고 부정해서 도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껄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런 한때가 있었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의 존재가 냄새가 나고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가, 어떨 때는 냄새나고 메스껍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기도하기도 죄송스러울 때가 혹시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돌았을 때도 있습니까? 힘들게 무릎을 꿇었는데도 할 말은 없고 그냥 눈물만 나올 때도 있습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자입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저도 정말 이런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던, 너무나 가증스러웠어. 그때가 이제 새벽인데요. 그냥 머리 뒤에서 스쳐가는 찬양이, 이 찬양이 스쳐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을 따라하게 되면서 펑펑 울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가 안 되면 찬양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 같으면 왜 너 그랬어?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따지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100번 죄를 짓고 1000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온 자들에게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리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배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같으면 또 따지고 또 물고 늘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들 가운데서 부패한 인생들과 함께 살다가 전혀 인생이 아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평생을 인생들과 함께 살면서 부정한 인생들과 더러운 인생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살았던 그가 한 번도 뵙지 못했던 그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뵈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존재가 어찌 그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거룩함, 말로만 들었던 그 거룩함을 직접 보고 난 후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그럴 때, 비교할 때 주로 무슨 무엇을 가지고 우리 깨끗하다고 합니까? 눈이나 또 양털이나 이런 걸 보고 정말 깨끗하다. 그건 하나님도 그렇게 비유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비어질 것이고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도 그 머리와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인자 같은 일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눈, 흰 거를 양털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 깨끗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빠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러죠? 결국 이사야는 침묵을 깨고 그가 고백한 것은 자신은 더럽고 부정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시편을 통해서 성전을 올라가는 자가 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찌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대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동일한 부정한 백성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제3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랍을 통해서. 어디를 찢었습니까? 더러운 곳이 어딘다고? 부정한 곳이 어디 있어요? 입술. 그래서 어디부터 찢는다고요? 어디부터 찢는다고요? 입술부터.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오니까? 입술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입술. 그 입술이 따라 들어가면 어디겠어요? 입술을 찢으면 어디까지 찢어지겠어요? 마음까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서랍에 의해서 입술을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제3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이사야와 만난 이후의 이사야는 무엇으로? 제3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 달라지겠죠.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이전의 사람과 이후로 바뀌듯이 이사야가 동일하게 확 바뀌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만나 뵈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만나야겠어요. 죽기 살기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입술을 고쳐놨으니까, 마음을 고쳤으니까 이사야는 달라졌겠죠. 새롭게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망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무릎 꿇고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거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거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손을 뻗찍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입이 터졌겠습니까? 안 터졌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냈었어. 천사의 그 거룩한 그 한마디도 못하던 그가 거룩함에 한마디도 못하던 그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한마디에 어떻게 되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냈었어. 완전 입술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아멘. 새롭게 됐다는 거죠. 바울같이.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태어납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야 너 가라 했어. 수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처했어. 자처내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겠습니까? 이사야보다도 하나님은 저는 더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이사야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해결되니까 마치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잡혀 있다가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뛰어.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손을 많이 우리 집 키워가지고 막 날뛰고 난리가 구벌져도 미끄러져도 막 다시 나가지고 막 치닫고 달리는 게 그게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지 같거든요. 지금 이사의 모습이 딱 눈에 어른거리는 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죄인으로 붙잡혀 있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날아가고 있겠습니까? 아멘. 하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그의 사역과 그의 사명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장밋빛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꽃길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제 보내심을 받으면서 자기 앞에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길이 쫙 펼쳐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주면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아서 전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들어도 아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를 모두 알지 못하는 그들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에 천불이 난다 그래요. 천불이. 지금 이사야는 지금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어요. 그 순간에 재산 받아고 그것은 끝났고 이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진짜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금 전만 해도 이사야가 함께했던 그 동지들 아닙니까? 지가 변하기 이전에 그 모든 백성들이 그죠? 조금 전에 지가 왔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이 사울이 때 모습, 그죠? 이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때려도 반응을 하지도 않고, 때려도 반응 안 한 사람이 진짜 무슨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무감각해가지고 듣지도 않고, 저보고 고집이 엄청 세다고 우리 저기 간호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경고를 해도 회개치 않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제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내버려두는 저주입니다. 내버려두시는 것. 그냥 제약 가운데 내버려두시는 것. 최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나는 간섭을 안 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했으면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어. 죽은 줄 알았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지. 왜 배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간섭 안 하겠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 간섭 안 했거든요.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살 게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빚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판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심판하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대로 가다가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반전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 줄기 빛과 같은 빛,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가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언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저주가 영원히 계속된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을 이사야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몽땅 다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된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장차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잡혀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 이사야 시대 150년 후에 몽땅 잡혀갔거든요. 그것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장차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시, 거룩하기, 남은 자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남겨두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터가 어떻게 생깁니까? 밑둥지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밑둥지를 잘라야 그 턱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쌀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워서 톱질 하다가 말다가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욕심도 내봤다가 미움도 내봤다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걸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럼 싹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밑둥을 잘라요. 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잘라놔야만이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조그만 싹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14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고 악한 자의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하고? 흥하리라 했습니다. 악한 자의 장막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리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장막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첫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것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싹이 올라와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름터기는 새 시대의 소망입니다. 첫 것을 다 베어버리면 둘째 것으로 다시 싹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와 같은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